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함께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로 24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설교를 하신 후에 배를 타시고 풍랑이 가득한 바다를 뚫고 다시 데가볼리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셨던 가버나움 땅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32장을 불렀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유대 지방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세로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라는 별명도 있는 갈릴리 호수를 동과 서를 분주하게 오가시면서 때로는 풍랑을 맞이하셨지만 그것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서쪽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타납니다. 당시 회당장은 로마 통치하에 유대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지역의 유지고 리더였습니다. 이 지체 높은 회당장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 구원을 받아서 살 것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와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청을 들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은 무리가 예수님이 또 다 죽은 애를 살리시나 보다, 어떻게 살리시나 보자 궁금하니까 막 에워싸서 밀고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어릴 적에 배너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대형극장은 아니고 지방의 극장인데 좀 큰 극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딱 이렇게 좌석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고 옛날에는, 그리고 배너가 워낙 아카데미 11개 최고 수상을 한 대작이고 흥행이 잘 되니까 그냥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꼬마였는데 2층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영화를 서서 봤는데, 입석으로, 그게 4시간짜리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앙 2층 난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우측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도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밀어도 너무 미는 거예요. 엄청 에워싸고 뒤에서부터 계속 밀려나가지고 정말 반원형을 그리고 끝까지 갔는데 누가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밀었는지 알면은 그만 좀 밀라고 한마디 하고 조심시키고 좀 그럴 텐데 누가 밀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뒤에서 밀고 군중들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25절로 2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혈루증이란 말의 원어, 성경 원어는요, 리세이 하이마토스라고 하는데 뭐 코로나19다, 뭐 코비드, 뭐 바이러스다, 신종 뭐 감염병이다 이런 명칭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인의 몸에서 하혈하는 증세다라는 그냥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가 곧 생명,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또한 피죠. 근데 이러한 피가 몸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중동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이런 차별 같은 것도 2000년 전에 더군다나 매우 심했죠. 여인이 하혈을 한다고 하면 부정한 여자라고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가까이도 오지 말라고, 나 만지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였죠. 이게 많이 심해지면요, 자가 격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멀리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만히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재력도 있었고 기품이 있는, 교양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용감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수모만 당하고 모욕만 당하고 마음의 상처만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불치병을 고치려고 이제 대학병원도 가고 유명한 병원도 가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민간요법도 사용해보고 한의사도 찾아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굿도 하고 뭐 절에도 가보고 온갖 기도원에도 가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그런 케이스,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 보게 되죠. 이 여자도 재산은 탕진하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병은 더 위중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여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살짝 만지면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는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진해서 정작 예수님 앞에 뒤에 다가갔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옷자락만 살짝 만집니다. 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나타나서 나 혈루증 좀 고쳐주세요, 이럴 처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에게 안수하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정한 여인이 안수해달라는 얘기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손 한번 만지기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돌에 맞을 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위중하고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격리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나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리라. 만지면 나는 나아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일을 감행합니다. 성공적으로 예수님 뒤로 가서 살짝 옷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이 여인을 그 만지는 즉시 그 믿음대로 즉시 낫게 하여 주십니다. 여인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믿음대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로 32절을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내 옷사 밀린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게 신약 성서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도록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자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참 부드럽고 스무드하게 지나갔을 텐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시던 길을 돌아보면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또 찾으십니다. 아마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는 좌중이 조용했겠죠. 잠잠했겠죠. 근데 또 두리번거리고 찾으시니까 이 여자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이고,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내가 감히 거룩한 주님을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주님을 만졌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용서를 빌자 이 적극적이고 용감한 여인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미소 지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드럽게 따스한 미소를 보내주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밝혀내셨을까요? 굳이, 구태여. 그것은 이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장면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다른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마구 따라가고 밀치고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그렇게 정말 극장에서 밀려가는 인파처럼 주님을 쫓고 있던 그 무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든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구태여 그렇게 드러내서 밝히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바치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까지 달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그 값진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자녀들 위해서, 손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본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의 원어 세소케는 단지 신체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로는 go in peace, 그러니까 평안함 가운데 평화 속에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평화는요, 이 신약의 원어로는 에이레네고 구약의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주변을 다 복속하고 떵떵거리면서 평화로다 하는 그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온전함과 건강함과 내적 근심과 두려움을 다 없이 하는 평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복이 임하는 그러한 샬롬의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로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평화롭게 돌아갔겠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에 이 여인이 하염없이 쫓아가다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두려움이 다 해소되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불안과 어려움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안식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는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급보를 가지고, 슬픈 소식이죠, 어린 딸의 사망 소식을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고 무례하게 자기 말을 회당장에게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고, 어찌 저 선생을 더 괴롭게 지금 하고 있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그만 놔두라는 배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한데 지체하여서 예정이 없이 여인 만나고 군중들과 이야기하고 하시면서 왜 이 귀한 딸이 죽게끔 하였느냐는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선생이란 단어는 평소에 주님을 사람들이 지칭하는 주님 할 때 그 퀴리오스라는 말이 아니고요, 디다스칼로스라고 율법학자, 율법 선생, 요즘 말로 하면 학원 선생,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선생 좀 그만 괴롭히고 빨리 집에 나갑시다.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었단 말입니까? 이런 혼란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당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판국에 뭘 그러고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아무 소리 못하고 망연자실해서 집으로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12살 어린 딸이 지체 높은 회당장에 애지중지하던 딸이, 그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살리러 가는데, 주님 모시러 가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딸이 없는 세상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런 두려움이 밀어닥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순종하여서 예정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자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구약에서 보시든지 신약에서든지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상 날 것 같다 하는 집을 봐뒀다가 곡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초상이 나면 바로 가가지고 울어주면서 사례를 받는 것이죠. 물론 진짜 슬퍼서 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높으신 회당장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란 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며 픽픽 비웃습니다. 죽은 것과 잔 것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나 저분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 가운데 죽음이란 단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야이로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야이로의 부인, 즉 아이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만을 데리고 아이의 누운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지하고 믿음이 충실하고 간절한 사람들만 모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연과 현실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깨진 현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때 두려움 가운데 지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군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언비어도 돌고 뭐 이랬대 저랬대 뭐 어쨌대 그러면서 그때 뭐 이렇게 하셨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상 숭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계명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단 교주나 영험하다는 교주나 무슨 이상한 사람들, 영적 도인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머리카락이라도 얻어보려고 하고 베개 속이라도 좀 뜯어가려고 하고 옷이라도 찢어가려고 하고 수건짠물이나 걸레밥물조차도 얻어가지고 마셔서 내가 낫겠거니,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성당에서는 성인의 유골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제가 성 토마스 교회, 인도의 도마 교회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아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성인의 유골을 모신 그 앞에 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다 거기에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이건 본말이 잘못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중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혈루증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섰고 힘써 다가가서 몰래지만 그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을 서둘러서 집으로 모셨고, 비록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내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중반인 6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도 잦아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인근에서 계속 발병하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수시로 울리는 경고음과 확진자 동선, 문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양보다 오늘도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말만 하며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바라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급할지라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좋아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히 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